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가랴서 말씀, 이 스가랴서에서는 총 8개의 그 환상, 묵시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 이 묵시는요, 스가랴서에서 7번째 환상인데, 스가랴가 이 7번째로 본 환상 가운데에는 에바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에바 속에 어떠한 한 여인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에바는요, 이스라엘에서 가루의 부피, 이제 곡식과 같은 그런 가루를 재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에바통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에바통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쌀을 넣는 쌀디주를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잖아요. 오늘 환상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족함을 느끼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이 난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부족한 마음을 그렇게 느끼면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나,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 옛사람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늘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복음을 전파했던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기가 더 섬기고 싶은데, 더 열심을 내고 싶은데 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목회자이지만은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성도들을 보살펴야 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보살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살피면서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조금만 좀 더 열심을 내면 좋을 텐데, 좀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좋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신앙에 좀 더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조금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신앙이 조금만 더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보면은 조금만 열심을 내면 좋겠는데 더 깊이 안 들어오려고 하고요. 교회와 어느 정도 딱 일정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더 깊이 들어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봄 되면은요, 꽃 구경 가야 되고, 또 가을 되면 단풍 구경 가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빼먹고, 또 자신은요, 보면은요, 새 차를 뽑습니다. 차도 바꾸고, 백도 바꿔요. 구두도 새 구두를 신고 와요. 늘 계절마다 새 옷을 사 입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깝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돈으로, 내 돈으로 내가 집 사고, 내가 차를 바꾸고, 옷을 사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인색하더라. 자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또 쓰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 자식 입히고 내 자식 먹이는 것은 그건 최고로 뭐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11조 못하지요. 11조 못합니다. 어떻게 11조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11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깝지요. 11조를 한다 하더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11조 봉투에 넣어서 11조로 드리는데 온전하지 못한 11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는 큰 통 안에, 에바 통 안에 한 여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원래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이 이 곡식을 재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는 본래 아닙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 속에는 그 에바 통이 아주 커서 사람이 들어갈 만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6절,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더라도 70년 동안 남의 땅에서 고생하면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돌아와서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팽개쳐두고 성전 짓는 일은 저렇게 내팽개쳐두고 자기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깨달은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고 세상 욕망에 이끌려서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제 답이 있죠. 이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는 에바통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마음 속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 이것이 바로 에바입니다. 에바 속에 이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욕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탐심을 막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마치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앉아가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신학도 보면요, 여러 종류의 신학들이 있습니다.
신학도 한 종류만 아니고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그 민중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민중신학, 이제 또 남미에는 가면은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해방신학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우리나라의 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학 중에는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풀이해나가는 그런 여성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불만을 가져요, 이 사람들. 여성신학자들은요, 왜 꼭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만 부르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왜 아버지라고만 부르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왜 성경은 여자를 꼭 나쁜 데에 비유하고 남자는 다 좋은 것만 하냐? 그 불만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도 하와가 여자가 그 뱀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자만 나쁜 걸로 항상 나오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 곁에서 열심히 섬겼던 분들 보면은 그 여성 제자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성경에는 좋은 의미를 가진 여성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에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여성이 자주 나오느냐? 아마도 여성들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들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요, 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요, 보면은요, 막 대사관 직원들도 보면은 여성 간첩들 스파이한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라의 기밀을 넘겨버리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 옛날에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남자들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엘리트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여성들이 유혹을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남자들은 보면요, 노인이고 애고 간에 아름다운 여성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고개가 휙 돌아. 물론 저는 안 그렇지만, 저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보통 이렇게 남성들은 애나 어른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이 길거리만 지나가면 아내하고 지나가다가도 뭐 이렇게 고개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탁 꼬집으면 어딜 보냐고 탁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여성이 유혹을 하면은 남성들은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확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여성이 유혹을 하면은 이 남성들이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욕심, 욕망,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이 로마 제국, 당시 그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큰 음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 자체를 큰 음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의 그 큰 권력, 그 로마의 그 중심지, 로마의 황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권력, 사람들은 그 권력 한번 탁 누려보고 싶어가지고 다 눈이 시뻘개가지고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어떻게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게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 자체가 욕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는요,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그 강했던 로마가 그 탐심, 욕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요,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치하고 방탕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를 세상의 법과 도덕과 윤리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거를 누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은요, 인간의 본능은 누구나 그러한 탐심과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겁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 구차하게 그래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떵떵거리면서 사치하면서 방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요, 세상과 타협하고 힘들게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조금만 타협을 하면 내가 더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고는 넘어가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딱 그 순간에 시험이 닥쳐올 때에 거기에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요 한 번만 내가 타협하려 하면은 돈이 더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요것만 한 번만 더 타협을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을 지켜보기보다는 이 한 번만 타협하면은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탐욕에 이끌려 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죄를 막아주는 방파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세속화가 되면은요, 이 죄가 세상에 만연하게 되고 죄가 보편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거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하고 다 넘어가 버리면은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십시오. 게이, 레즈비언들, 동성애자들,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할 텐데 요즘은 떳떳이 TV에도 나와가지고 예능 프로그램 다 나오고 드라마들도 그런 것들을 다 부끄러운 것들을 만들어 찍으면서도 그게 무슨 예술인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얼굴을 딱 들고는 뻔뻔한 거예요. 죄악을 죄악으로 느끼지를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서 나오지를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끄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화가 되어가면요, 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점에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부흥을 하고 강성하고 로마 제국이 강성하고, 여러분, 그 안에 제약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곳에 끌려 살아가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음녀의 유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부추기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에바는 평소에는 그 가루에 부피를 재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서 이 에바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의 죄가 얼마만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죄악의 크기를 재는 그러한 도구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는 곡식의 양을 얼마만큼 부피가 되는가 재는 그런 도구로 쓰였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죄가 얼마만큼 큰가 그것을 재는 도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이 에바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죄악을 재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되나 한번 보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욕이 그 에바로는 될 수 없을 만큼 넘쳐나더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누구에게나 꿈틀대는 거예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인간의 욕심과 욕망입니다. 다윗도 인간의 욕심, 욕망에 이끌려, 정욕에 이끌려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탐욕,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탐욕을 내가 제거하여 버리겠다. 앞으로 내가 그 탐심을 제거하여 버리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스가랴가 7번째 이 환상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악으로 상징되는 이 여인을 에바통 속에 가두어 버리고는 그 에바통 그 문을 딱 잠그고는 거기 위에다가 납으로 봉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납으로 봉인을 해버려요. 밀봉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우라늄 방사능을 딱 밀봉하듯이 납뚜껑으로 그 죄악으로 상징되는 여인을 딱 집어넣고는 밀봉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이 이게 자라나서 탐심을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이 욕심이 죽음으로 이끌고 가더라. 죽음으로 이끌고 가더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요. 가지고 가져도 이거를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만족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서 죄악을 부추기는 거예요. 더 많이 가져 세상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좀 타협을 하고 내버려 두고 그때는 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라. 이 여인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유혹을 하는가 하면은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엎드려 절해라.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그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중요한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 영광 너에게 다 주겠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세상 영광에 취하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역할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런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사탄은 지금 또 똑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조금만 타협해. 야, 나에게 엎드려 절해.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 탐욕,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환상 가운데 에바 속에 나오는 이 여인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세상의 영광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여인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이 욕망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다스려야 돼요. 이 여인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욕망, 내 안에 끌어오르는 이 욕망을 에바 속에 딱 가두어가지고 나부로 밀봉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 그런 욕망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꾹꾹 눌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그 옛사람,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고 나의 모든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세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끌어오는 모든 욕망과 욕심, 그러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에바 속의 여인은 오늘 또 내 안에서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욕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노처럼 망하지 않도록 한 가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두 여인이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여인이 에바 속에다가 이 욕망 덩어리를 딱 밀봉을 시켜가지고 신할 땅으로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신할 땅에다가 갖다가 그거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욕망이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저 멀리 신할 땅에다가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땅 안에 더 이상 이 욕망의 여인이 나타나서 이 땅을 멸망의 길로 이끌지 못하도록 신할 땅에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할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두 여인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탐욕에 취해서 죄의 단맛을 빨아당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날 것이고 나는 여기에서 인간의 쾌락만 누리다가 가겠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만 있으면 곧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정욕대로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들도요, 아이들이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다. 얘야, 일단은 좋은 대학 들어가거라.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얻고, 그럼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공하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서 성공을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더 많은 재물을 누리고 너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져라. 부모가 자녀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세상에서 너가 왕이 되어라.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다면은 신앙과 타협해도 된다. 신앙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열어보면은 다 탐욕이 있어요. 누구나 다 탐욕이 있습니다. 목사도 탐욕이 다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종들도 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탐심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지 이겨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지 이겨내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를 유혹에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에바통 속에 그 욕망 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나무로 밀봉을 하고 시날 땅에다 가져 놓았어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시날 땅에다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옛자아와 옛사랑과 그 욕심과 욕망과 탐욕,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태울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욕망에 이끌려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망을 이기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속의 모든 죄악과 욕망을 다 굳게 밀봉하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그런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